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평은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찬송은 어려운 상황을 호전시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평은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우리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불평하잖아요. 그 불평은 상황을 악화시키지만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찬송은 그 어려운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고 호전시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이 주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아시고 이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두암으로 성대 제거 수술을 받고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잃고 나니까 마음껏 찬송을 단 한 번이라도 불러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목소리를 잃고 나니까 마음껏 찬송을 한번 불러보는 것이 저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도 목감기가 걸려 목이 잠기고 소리를 낼 수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습니다. 찬송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찬송할 수 없어요. 찬송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찬송할 수 없어요. 저는 건강과 목소리 내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 내는데 무슨 건강 힘타령할 수 있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건강 잃으니까 목소리를 못 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 유학하던 분이었는데 그만 위암이 발병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거의 마지막 순간에 저와 한번 통화하고 싶다고 하여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숨을 가삐 몰아쉬고 마지막 님, 이 한 음절씩 숨을 한껏 몰아쉬면서 이어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기를 20여 분이 걸렸어요.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건강하여 말을 자유롭게 하는 거 큰 축복이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겨져 있기 쉬운 일이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잊고 살아왔지만은 목소리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을 때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을 때 힘껏 정성껏 뜨겁게 찬양하길 바랍니다. 저는 찬송을 늘어 터지게 부르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건성으로 부르는 찬양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생각을 집중해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기도에, 요즘 새벽기도에 7, 80명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데 아마 청년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 제가 혼자 부르는 것이 70명, 80명 부르는 목소리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저는 열심히 불러요. 열심히.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가사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부릅니다. 열심히. 오늘 본문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집중해서 찬송했던 그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한밤중에 찬송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수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힘껏 다했다는 것을,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 중에 차이점이 여러 가지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제 노래를 부르는가, 그게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울 때, 기분이 좋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밥을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 기분 좋을 때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찬송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니 그렇게 힘들면서도 어떻게 노래가 나오냐고. 노래.
이렇게 고백을 들으며 이렇게 간증을 듣고 살아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라라는 전도자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겪은 사건입니다. 빌립보는 오늘 그리스 북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소녀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델포이 신전의 무녀들이 아폴로의 신탁을 받아서 인간의 운명을 알려줄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치는 소녀를 고용해서 재미를 톡톡히 보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정북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히면 인간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학습 무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접신 무당이에요. 학습 무당이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무당 학원에 가서 배워서 무당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운명 감정, 점, 택일, 궁합, 진학 등으로 무당 사업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무당 학원에 가보면은 학사 출신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당은 학습해서 무당 노릇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접신 무당이에요. 내림굿을 해서 신이 접해서 무당 노릇을 하는 무당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무당은 비록 악령이지만은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당과 점쟁이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과 기독교의 성령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은 사람을 올가맵니다. 자꾸만 구속해요. 점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사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태기를 해야 합니다. 집안에 못 하나 마음대로 못 박습니다. 방향을 봐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궁합을 봐야 돼요. 무슨 귀신이 그렇게 삐치기를 잘하는지. 무당집에 갔다가 귀신을 달래는 굿 한 번 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를 조성합니다. 문제가 심각해. 이번에 굿을 하지 않으면 큰 아들에게 재앙이 오겠어. 집안에 40 못 넘기고 죽은 사람 있지? 그 귀신이 자기 아들을, 당신 아들을 벼르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놓으면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넘길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우리 아들이 지금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식도 다 가지고 왔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서 툭툭 털면서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면서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수돈이라도 꿔서 굿을 해야 마음이 놓여요. 이렇게 구속해서 사망으로 이끕니다. 따라서 악령의 마지막은 사망의 사망.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부터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옥죄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자유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소를 당하여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무 막대기로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은 몸은 터지고 욱신거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깊은 곳에 갇힙니다. 바울 사도는 후에 이때 상황을 해고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해고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그때 참 능력을 당하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고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빌립보 교우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저는 빌립보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한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감옥이라기보다는 토굴이었어요. 죄수들의 인권을 고려해서 만든 오늘날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산 중턱에 토굴을 깊이 파고 작은 입구에는 철문을 매달았습니다. 어둡고 음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발은 든든한 착고에 차였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을 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디를 보아도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좋아서 찬송했겠어요? 견디다 못해서 미쳐 광기를 부렸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제정신으로 찬송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찬송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매맞은 부분이 순식간에 아물었다거나 어둡고 음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 자리가 꽃향기가 풍기는 정원이 되었다거나, 그리고 착고가 풀려서 마음대로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안락한 찬사를 추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는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곳에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근거로 찬송을 했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 서신을 두루두루 살펴보면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그 어려운 와중에 찬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은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바울 사도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선이라는 것은 영어로 굿입니다. 좋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고난의 상황은 내 삶에 좋은 것이 된다라는 믿음이 바울 일행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고 찬송하겠어요. 여러분, 약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약병에는 이런 지시문이 있습니다. 잘 흔들어 복용하십시오. 흔들어야만 약효가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때때로 고통이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목사였던 윌리엄 로, 이 윌리엄 로는 존 웨슬리가 깊이 영감을 받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행복과 온전함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은 이게 행복한 길이야? 이게 온전한 길이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의 말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것이 우리가 온전함과 행복에 이른 척경이라, 이렇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재앙과 같이 느껴지는 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재앙처럼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재앙처럼 느껴지는 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윌리엄 로가 한 이야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은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세 가지 세례,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고난 세례입니다. 고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도들의 삶이 마냥 황홀한 장밋빛으로만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난의 가치관, 고난의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써요. 고난에 참여한 것을 주저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송할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고난으로 인해서 장차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유의 앞을 떠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과 능력받는 일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에, 이런 상황에 갇히게 되었는가, 이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어서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산헤리린 공회를 떠났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래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예전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하겠죠. 지금 성경에는 생명의 관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환난과 영광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란 무엇인가? 환난이라는 것은 잠시 받는 것, 잠깐 받는 것이고, 환난 뒤에 없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 그리고 환난이란 어떤 것인가? 환난이란 것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고, 그리고 환난 뒤에 받는 영광이라는 것은 지극히 크고 중한 것이라는, 묵직한 것이라는 거죠. 바울 신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장차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나오죠. 한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양했더니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했더니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찬양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과거에만 일어났습니까? 이런 역사는 2000년 전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찬양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또 찬양하면 근심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하면 참으로 답답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하면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하면 기쁨과 감사의 샘이 터져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힘이 뭔가? 첫 번째는 찬양에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upgoing power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에는요, 하늘 문을 여는 힘이 있어요.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미소 짓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찬양을 갈망한다, 디자이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중에서 감사와 찬양이란 단어가 없는 시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가끔씩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 하고 저 대문을 열어 들어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문이 언뜻 보이는 것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찬양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계시록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천국은 이런 곳이 합니다. 살짝 문투부로 보여지는데 바로 천국은 찬양하는 곳이랍니다. 찬양송에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송에는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내 가슴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ingoing power라고 그래요. 찬송에는 내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무뎌진 내 영혼의 문을 열어서 회개와 결심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나약해진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불안과 초조해진 마음에 위로와 담대함과 평안을 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살아갈 용기가 없으실 때 여러분들이 애창하고 은혜 받았던 찬송 한 곡을 선택하셔서 5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1절, 2절, 3절, 4절 또 부르고 1절, 2절, 3절, 4절 5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요 소망의 빛이 여러분 가슴에 비춰질 것입니다. 자식을 봐도 밥맛이 떨어지고 남편을 봐도 희망이 없고 들어가도 나와도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애창하는 찬송 한 곡만 부르고 5번만 불러보십시오. 얼굴이 펴지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에는 내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찬송에는요 밖으로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outgoing 파워가 있습니다. 찬송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찬송하면 각 사람의 영혼을 하나로 묶습니다. 찬송해 보십시오. 가족이 한 마음이 됩니다.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요. 남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찬송하면요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찬송에는 밖으로 나가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찬송가 한 곡을 선곡해 왔습니다. 찬송가 254장인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는 그런 찬송인데요, 제가 가끔씩 다니는 기도원의 원장님은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찬송가 254장 이 찬송을 하루에 30번씩 5일 동안 부르면 몇 번 부르죠? 150번을 부르고 난 다음에 상담을 허락해 줍니다. 세상 같은 목사가 와도 254장 하루에 30번씩 5일 150번 부르고 오라는 거예요. 나 급합니다. 급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기도원 가보면 말입니다.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보면은 기도굴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냐 이 굴에도 그 노래 나오죠. 나 숙제하려고. 그래서 30번씩 못한 이거 어떻게 하면 뭐냐면은 성냥개비라든가 아니면은 바둑돌을 놓고 끝나면 하나 놓고 이렇게 30번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10번은 채워나갈 수 있지만 30번 못 채워나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찬송을 150번을 부르면요 어지간한 문제는 다 녹아지고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찬송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있는 찬송인데 이거 다 부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숨이 그럴 것 같아서 1절, 2절 하고 5절만 연속으로 불러보고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5절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시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호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좋은 세상 살아가면서 찬양하고 있니? 아니면 불평하고 있니? 불평은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찬송은 어려운 상황을 호전시킵니다. 찬양하십시다. 억지로라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찬양의 능력을 우리 순례길을 가면서 많이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옥 속에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 중에 찬송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큰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쁠 때는 물론 찬양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넉넉함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